1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디베류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평생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전반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옛날에 왕이 행차하기 전에 왕이 행차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왕의 수레가 덜컹거리지 않도록 패인 것은 메우고, 그리고 도단한 것은 깎아내고 길을 넓히고, 이렇게 해서 왕이 행차하시기가 쉽게, 왕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쉽게 만드는 일을 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죄들, 그러한 높아진 마음들, 그릇된 생각들을 회개시킴으로써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일 마음의 길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묵상하고 싶은 주제는 확실한 회개의 열매, 확실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음식을 담기 전에는 반드시 그릇을 씻어야 합니다.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에 음식을 담는 일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로 그릇을 씻어 엎듯이 사람들이 죄로 쩌든 생각과 삶을 씻어내는 일, 회개시키는 일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 상징으로 그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셨지요? 아마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대부분은 세례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세례가 저의 회개와 관계가 없었던 세례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지요. 개척교회 반사를 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면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제게 많이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도 없고 아직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만 외우면 된다고 해서 제가 그 세 가지를 외웠고 묻는 말에 예스라고 대답하자 제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알렌 클라이더라고 하는 분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회심의 변질로부터 유인된다고 기원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회심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려면 몇 년을 걸쳐서 정말 이 사람이 회심했는가,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는가, 이것을 3년을 지켜보며 훈련하며 관찰하며 그 다음에 확인이 됐을 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화되면서 교회 안에 밀려드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할 수 없게 되기도 했고, 이제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생각 때문에 세례 과정을 몇 년에서 몇 달로 줄이더니 몇 주로 줄여서 간략하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황제는 황제관을 벗지 않은 채 침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세례가 본질을 벗어난 형식으로 흐르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점점 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표준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 권징을 시행하는 일, 그리고 성례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성례, 세례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례를 주면 적당히 세례받은 사람이 집사가 되고 얼마 있다가 장로가 되고 얼마 있다 목사도 되고, 그래서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교회를 끌고 나갈 수도 있고요.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점점 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회개입니다. 세례는 회개의 증표입니다. 내가 옛 삶, 나 중심,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씻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표시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현대 교회에는 값싼 은혜가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독일의 본회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뭐가 값싼 은혜일까요?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삶의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감상적인 믿음을 바로 값싼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다. 우리가 세례 받았으면 세례를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가면 요단강에서 반드시 세례 체험을 하게 합니다. 제가 물속에 집어넣을 때 말합니다. 형제는 이제 자기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꺼내면서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산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과정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서는 멀어지고 주님께는 가까이 가고 죄에서는 멀어지고 주님의 영광에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 도약의 디딤판으로 세례가 오늘도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암구호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라.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라.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제목은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삶,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세례는 씻는 것입니다. 그릇을 씻어야 새 음식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씻겨나가야 성령의 지배가 우리 안에 임재합니다. 세례를 값싸게 받고 쉽게 받고 의미 없게 받고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례받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를 위해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삶도 세례에 합당한 삶도 아닙니다. 세례를 수십 년 전 나의 한 신앙 역정의 랜드마크로 과거형으로 간직하지 말고 오늘 그것을 디딤판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현재형 축복으로 누리게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이러한 세례의 소중함을 마음으로 알고 준비하며 사모하며 잘 자라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